여러분 안녕.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음 다해서 집중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온라인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꼭 출석 댓글을 남기는데 이제 사진은 안 찍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댓글로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문자로 꼭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아기께 전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영광에 높이 계신 주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성경책을 꼭 찾았으면 좋겠고, 성경책이 없거나 찾지 못하는 친구들은 앞에 자막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동방박사의 예배입니다. 동방박사의 예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요즘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 땅에 오신 아주 기쁜 날에 현장에서 많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동방박사의 예배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후라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지금 왔다 그랬어요. 동방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들은 진짜 누구일까요? 동방박사는. 우리가 먼저는 동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동쪽은 어디일까요? 동쪽. 이 물음의 답을 쓴 사람은,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동쪽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사람은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지에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동쪽은 요단강 저쪽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말이죠. 그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서안에 살 때 요르단에서 온 방문객들을 늘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동쪽은 당연히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도 동쪽은 그 아라비아 사막과 이어져 있는 그 요르단 사막을 가리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왔다는 증거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황금과 몰약과 유향입니다. 열왕기상이나 욥기를 보면 황금도 아라비아에서 캔다고 이야기해요. 또한 몰약과 유향은 아라비아 남부에서 자라는 나무에서 이렇게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사막지대에 살았던 부자들은 당연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동쪽에서 왔다는 것을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은 뭔가? 박사. 이 박사들을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풀어보면 그 단어의 뜻으로는 그 점성술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타로 점 같은 거 있죠. 타로 점을 보거나 아니면 점집 가서 점을 치는 정도의 그런 단어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뜻보다는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로 바라봅니다. 천문학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박사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결국 아라비아에서 온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헤롯에게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2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냐고 헤롯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구약의 민수기에는 야곱에서 태어난 한 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구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박사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아라비아를 떠나 움직이는 것입니다. 별이 어떻게 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천문학자니까 그들이 관찰할 때 그 별은 특이한 점이 있었겠죠. 그 별을 보고 먼 아라비아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는 그 별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제 헤롯이랑 다 얘기를 하고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떠나요. 그렇게 떠날 때 동방에서 그 봤던 그 별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은 어디에 있는 곳에 머무냐면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뭐에 따라 움직였냐면 계속 이 별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아라비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으며 별을 따라서 예수님 앞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 먼 곳에서 온 이유,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들은 아라비아에서 별을 보고 이제 예수님 앞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아기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배하기 위해라는 말을 보면 이제 뭐 인사하다, 경의를 표하다, 엎드려 절하다 이렇게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이 동방 박사들의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동방 박사의 예배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앞에 설명한 대로 이제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주님께, 예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말이죠. 굉장히 비싼 물품들이에요. 그것을 드리면서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의 예배에 대해서 이 성경 표면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어디에서 왔다고 했죠?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아라비아를 검색해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약 1300km가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하루에 50km씩만 걸어서 이렇게 와도 26일의 시간이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게 엄청 많아요. 걸어오는 도중에 여러분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안한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뭘 갖고 온다 그랬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옵니다. 누군가의 손에 노려지기 딱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런 위험과 수고를 감당하고서라도 아기께 뭐 하기 위해 나온 거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리며 물질을 내어드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아기께 나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위험한 것을 감수하면서 아기께 나와왔는데 혹시 나는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있진 않는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의 예배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처럼 주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위험하더라도 그 자리에 나오는 건 말입니다. 코로나 하니까 코로나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 지금 상황이라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고 그 먼 곳 아라비아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럼 진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탄입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12월 25일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마음이 있다면 그 물질 또한 기쁘게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 설교 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환영받는 성탄절이 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사님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께 환영받는 성탄절이 되려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로 예수님을 환영해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탄 공연을 보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환영받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성탄절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넘어서 매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주님 앞에 그 존경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방박사의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먼 땅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그 기쁜 날에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정말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심으로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 안에서 예수님께 또 사랑받고 위로받고 환영받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 동방박사의 예배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유초동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할게요. 광고. 우리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출석했으면 출석 댓글 문자로 보내줘도 되니까 전도사님께 꼭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일에 주중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계속 연락을 했었었는데 연락이 아예 안 된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받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 찾아간다고 연락을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선생님들이 저번에 우리 부활절 때처럼 작은 선물을 들고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12시 반쯤 지나서 움직일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전도사님이 아마 던킨 도너츠 빵을 선물로 들고 가니까 꼭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연락을 받은 게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도사님께 문자를 남기세요. 저는 코로나라 연락이 안 되면 안 가고 있어요.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연락을 지금이라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하겠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입니다. 24일날 성탄전야 행사는 없습니다. 근데 25일에 성탄절 예배는 있어요. 그래서 유초등부랑 중고등부랑 연합해서 10시에 유초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는 영상으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맨날 영상을 편집해서 제공하진 않고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10시에 꼭 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 조금 평소랑 다른 예배의 스타일이고 전도사님이 설교하지 않고 우리 교육국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따 봐요. 이따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근데 보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꼭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음 주에 만나요 말고 이따 봐요로 인사할게요. 여러분 이따 봐요. 예스.